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브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중국의 작가 중에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아큐정전이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소설책이거든요. 여기서 아큐라는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이 사람은 그냥 보면은 동네 바보형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늘 허세에 찌들어 살면서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잘난 척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신승리법이라고 나옵니다.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이 아큐가 사는 법이 좀 특별합니다. 독특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녀석의 주먹을 내가 때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가 맞아놓고 자기가 이제 얼굴로 때렸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정작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외면당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희를 비웃고 있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정신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법이거든요. 아큐가 빠져있는 이 정신승리법은, 그러니까 자신을 감싸고 있는 위기와 불안 그리고 실패를 알고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신 속으로 달아나서 그 속에서 위안과 만족을 얻은 후에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내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것도 정신승리겠죠. 정신승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승리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불장군. 이 말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독불장군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집센 사람, 그리고 아무 일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해서 독불장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언가 보면은, 문자 그대로의 뜻을 보면은 이 장군이라는 말 앞에 홀로 독 아닐 불이라는 단어들이 쓰여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풀이해 보면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장군이 존재하려면 그 아래에 수많은 참모들과 장수들이 받쳐줘야 하고, 그리고 무명의 용사들과 함께 장군의 말에 생명처럼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해 주어야지 그 부대가 잘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수가 없는 장군, 그리고 무명의 용사가 없는 장군은 결코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군이 이름이 드높아지고 한 전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데는 여러분 정말 무명의 용사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충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동역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장수들에게 물어보아야 되고, 함께 동역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들의 지혜로 채워가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다시 찾아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하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위기, 정신승리법으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까요? 독불 장군의 그 마음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 때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 놓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압제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누구인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 마이웨이 들어보셨죠? 좋지 않습니까? 이 마이웨이의 가사처럼 주체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지도 않은 그런 인생,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남자답게 걸어가는 그런 자존심을 가진 인생, I did it my way,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할 정도로 깡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용사를 원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난 여기서도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미디안을 이긴 거야 하면서 정신 승리하고 있는 독불 장군, 찌질한 인간을 여러분 사사로 세우면서 하나님 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찌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정신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의 독단적 생각이 하는 그런 정신승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정신의 승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독단적 정신승리는 패배할 것이 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승리는, 정신승리는 무조건적인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용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세상에서 부를 가진 사람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용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깨길 원하시고요.
여러분, 전력이 약한 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강력한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강력한 정신 무장입니다. 정신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2018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무려 세계 1위인 독일 대표팀을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해외 전문 도박사들이 거의 모두 다 그 독일에 소위 말해서 몰빵을 했습니다. 그냥 다 투자를 했어요. 오죽하면 한국이 2대0으로 승리할 확률이 독일이 7대0으로 승리할 확률보다 낮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길 확률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쳐발라 버렸습니다. 경기를 보는 내내 여러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와, 미쳤다 하면서 막 이렇게 봤어. 설마 했던 일. 여러분, 평생 꿈으로만 남을 줄 알았던 그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정신 무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강력한 정신 무장.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찌질함의 대명사인 기드온을 그렇게 정신무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 못 간다고 빼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쟤들 너무 크다고, 나는 너무 약하다고 이렇게 계속 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 너는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을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의 약속은 기드온의 자격이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근거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사란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정신 무장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힘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보이는 환경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어떤 환경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며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서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단호하게 명령하셔요. 어떻게?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과 신상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는 어떤 힘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로 용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짜 용사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종교라고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을 부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그 부르짖음을 토해내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던 기드온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종교라고 규정해버리시고 그것을 부수어서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의 용사가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추구인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의 종교를 부수시는 전쟁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 전쟁을 하고 계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버린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과 맞설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6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알이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이제 자기의 종교를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디안과 맞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딱 진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제가 2007년부터 삼척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삼척시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7만 명 정도였어요. 7만 명. 그러니까 이 삼척 인구의 2배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걸 본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에서 저렇게 모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에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여러분, 기드온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겠다고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이 다시 겁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을 마당에 줄 테니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해주시고 그 다른 데는 이슬 없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또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은 기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마음이 안 놓여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잡으려고 그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앞에 장애를 만나면은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가 아닌 세상의 용사를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용사됨을 어떻게 여러분 부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이라고 했죠.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호출로 모집된 군사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다 어디 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정,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가 60만 대군이었습니다. 60만이었습니다. 남자만 60명. 그런데 다 어디 갔는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분 오합지졸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에게 두려운 사람은 그냥 가라 이랬더니 2만 명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12,000명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300명만 남기시고 나머지 몇 명 남았죠? 11,700명은 실격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00명의 행동을 주의 깊은 행동이라고 어떻게 지켜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인은 여러분 물을 마실 때에도 사주를 경계하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물을 처박고 마시든 뭘 하시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마시다가 적군이 나타나서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냐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자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13만 5천이라는 대군 앞에 300명의 군대는 조적지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정말 미약합니다.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그 숫자로, 300이라는 숫자로 이스라엘의 실체를 그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기드온은 13만 5천 명 앞에 300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켜 버리신 것.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습니다. 칼도 주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인의 군사가 가지고 간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어디 여러분 대보름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전쟁을 치르러 가는 사람이 나팔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그 전쟁은 진전쟁입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따라 붙어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적진의 보초들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보리떡이 자신의 진을 부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에게 다 들리도록 해몽해 줍니다.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부수어지는 그 진을 그런 미디안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시죠. 기드온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되고요, 13만 5천 명의 적이 야영을 하는 산지로 숨어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깹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진을 짜고 야영을 하는 곳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만큼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도시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네에서 누가 장독을 깨고 소리를 지르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 식구들끼리 막 찔러 죽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세 집만 넘어가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명의 군사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다고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을 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설사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해도 그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어떤 공로이겠습니까? 그 전쟁은 유일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혼자 전쟁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 군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 초입에 기드온을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용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비워져서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이 되어 하나님이 담으시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서 있는, 여러분 비워진 그릇을 용사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워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시는 것들을 채워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는 그 자신이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 인격적 자질을 갖추었거나 많은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여러분 죽은 흙 같은 그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 비어진 그릇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용사를 찾으시는 날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정의로운 척, 여러분 깨끗한 척하는 인생을 찾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나의 더럽고 추하고 억울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 없이는 안 되는 그렇게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300의 자리로 내려가서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찾으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치는가? 사사기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먼저이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먼저 외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숭상하고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외쳐야 돼. 하나님을 이름을 주저없이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사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